3장 21절로 26절.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리하면 내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내가 누울 것이요 내 잠은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어서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견고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판단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보는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죠.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력이 이제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때는 영적 분별력이 되겠죠. 영적인 판단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또 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람이라는 건 그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은 언제라도 우리 눈에서 이제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떠나가는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마귀에게 점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절대로 동시에 볼 수 없답니다. 뭔가의 초점을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눈에 가면 그 나머지 것은 이렇게 배경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우리가 전체를 보려 할 때는 이렇게 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학자가 고릴라 실험을 했는데 이 두 농구 선수가 공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를 횟수를 이렇게 3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에게는 상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상급이 걸려 있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이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선수가 공을 빠르게 주고받는 걸 이제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하는 중간에 집중해 보겠죠. 하는 중간에 뒤에 배경에 고릴라를 이게 지나가게 했답니다. 고릴라 분장을 한 그런 고릴라를 지나가게 했는 거죠. 그리고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고릴라를 받느냐는 사람은 불과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그 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뒤 배경이 뭐가 지나갔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나 딱 꽂히면은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집착하고 꽂힌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의식에는 내가 보려고 하는 그것만 계속 보게 됩니다. 다른 건 안 들어와요. 귀로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게 빠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단점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딱 꽂히게 돼요. 뭐 그 사람의 무슨 외모라든가 뭐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인격이라든가 그게 꽂히면은 다른 관점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감정이 싹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단점들이 다 보이는 거야. 원래는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진정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물학적 기능을 넘어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으면 그 외의 대상은 참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영적인 게 보이겠어요? 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던 그 순수한 믿음과 사랑은 다 감되었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딱 눈이 이렇게 몰입이 돼버리면 뭐 무슨 권면을 해주고 무슨 설득을 하고 촉구를 하고 뭐 별 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강력한 그런 충격을 줘도 못 깨우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 거기에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들이 눈을 두지 말고 하늘에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라. 눈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눈을 떼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은 진리의 말씀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들. 그래서 분별력도 성령 안에 행하고 진리를 따를 때 그 분별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그걸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노력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집회에 몇 번 참석해도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말이죠. 또 뭐 책도 또 읽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전기문 같은 걸 보면서 자극도 받고 말이죠. 자꾸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지혜와 또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죄인들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혼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외모가 어떻고 뭐 재산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혼에 대한 그 동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불영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구령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따라 나가서 막 하고 자기도 흉내를 좀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도취, 자기 자기 만족?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도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내가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 이거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한 1년, 2년, 3년 그 정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인내와 오래 참은 가운데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꾸준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그 지식을 꾸준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했다가 말고 이렇게 버리면 그 사람은 좀 이게 굴곡이 심한 거죠. 굴곡이 심하고 나중에는 이제 채버리는 거죠.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동기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목회자가 나가니까 나도 같이 나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안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 순수한 자기 부인적이죠.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우리 지금은 그 윤경호 형제 그 교회 필리핀 교회 갔을 때 참 내가 그 수요기도회 모임에 갔는데 그 형제들이 말이죠, 자기가 목회자가 안 나가도 자기 혼자 나가겠다고 그 사람은 가난하니까 나 앰프 좀 사달라고 잘 싸는 어떤 형제가 손들어가지고 하는데 좀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형제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 형제가 이제 목수였는데 이제 열심히 나가서 이제 그 형제도 윤경호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리 설교할 때 그러니까 딸이 그 전도지를 가지고 왔는데 누워서 맨날 술 취해가지고 목수니까 술 먹고 맨날 이러고 방탕하게 살는데 딸이 그 전도지를 가져야 했더래. 그래서 이거 언제 났냐 그러니까 저기 시장 갔는데
어떤 그 한국 그 사람이 뭐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거 나눠준다 이거죠. 거기 가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냐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해서 자기가 가서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동기로 주님을 이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계기는 좋겠죠. 내가 성경대로 믿는 지옥,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성경대로 믿는 지옥에 못 갔으면 내가 복음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또 그런 동기를 가졌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들어와서 배우고 자극받고 동기를 얻어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 그 형제자매들 안에 살아계신 영으로 계신 주님의 형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무슨 외모라든가 또 그 사람의 행색이란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도 나왔죠. 부자는 뭐 이쪽으로 앉으라 그러고 막 정중히 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가라고 그러고 심지어 쫓아내고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다 흐릿해져 가지고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죠. 혼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영적 생명이라는 거죠. 영적 생명도 이제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도 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거듭나서 아기로 태어난 것에 만족하는 거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장을 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베이비 크리스찬하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개념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악이 같죠. 영적인 악인은 좀 육신적이죠.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악인은 방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말하는 거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는데도 한 10년, 30년까지 됐는데도 맨 육신적이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베이비 크리스찬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30살, 40살 먹어도 애기짓 한다 그러잖아요. 애기. 너 나이 값을 해라 그러잖아. 나이 값을 좀 해라. 50살 먹고 60살 먹었는데도 나이 값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 뭐 30년 되고 50년 뭐 수십 년이 돼도 영적인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활력이 없어요. 영적 활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영적 힘이 약한 이유가 뭐죠? 하나 영역이 없어.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다. 영역이 없어. 왜 그럴까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이제 패럴 올림픽 여러분 보셨나요? 패럴 올림픽.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있고 끝나자마자 그 장애인들이 올림픽 하잖아요. 전 세계.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손이 없는 사람들이 탁구를 치는데, 발가락에 탁구 바타를 걸고서요. 그거 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발가락 사이에요. 딱 요거 글러브 껴가지고 하는데, 이야, 그거 뭐, 오늘 발로 아무리 연습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선수로 나와서 하더라니까요. 막 스파이크도 막 하고요. 막 다리가 막 쭉쭉 올라가고요. 이야, 사람 같지 않더라고. 뭐, 그냥 올림픽은, 그 올림픽도 아니야, 사실. 그런 사람한테 비하면. 진짜 올림픽은 패럴 올림픽을 봐야 돼. 묘기야, 묘기. 와,
진짜 욕이라니까. 여러분, 팔이 없는데 수영을 해. 보셨어요? 또 다리가 한쪽이 없어. 그러니까 몸에는 팔다리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는데 수영을 하는 거야. 한 팔로 갖다 몸하고 한 발 가지고 수영을 하는 것이에요. 난 그게 진짜 올림픽 같아. 와, 감동이에요. 그리고 너무 도전을 받는 거야. 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피아노 치고 싫어서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 희야 있잖아요. 요거, 두 개 있는 걸로. 그래서 내가 동영상 보여줬지.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손가락 4개 가지고 그냥 아주 화려하게 치는 거죠. 뭐. 그러면 손가락 5, 너는 쟤보다도 손가락이 몇 개 더 있는 거야. 8개나 더 있는 거잖아요. 8개. 8개가, 두 개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10개 가지고 뭔들 못하겠어. 아빠도 하겠다.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핑계예요. 다 못한다. 나 뭐 안 된다. 전부 핑계야. 그런 사람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힘이 약한 이형은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사람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발로 그 라켓을 치고 수영을 하기 위해서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탁구 시합을 하는데 얼마나 연습했겠어. 연단했겠죠. 연단. 훈련은 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왼쪽 팔이 힘이 약하면 팔을 계속 써야 돼. 연단해야 돼. 고무줄도 당기고 아령도 하고 철봉도 하고 말이야. 연단해야 돼. 안 쓰면 약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건강 이렇게 하면은 써야 돼요. 자꾸만. 잘 이렇게 안 쓰면은 계속 이렇게 낡아져가요. 계속 기능이 약해져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안 하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 오래도 못하고 또 기도를 깊게도 못하는 거죠. 건성으로 그냥 우리 그잖아요. 금방 기도의 방석을 그냥 걷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역시 하나님 앞에 연단하듯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또 그 깊은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역이 강해지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뭐 대충 이렇게 읽고 오늘 다 읽다 아니냐.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내 생활에 적용하고 말이죠. 또 암송하고 그럼 내 영의 양식으로 떼어지는 거죠. 공부하고 말이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연단이야. 훈련.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다 그런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런 연단을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되냐면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2단 교리를 가진 사람들과 맞붙었을 때 여러분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면요 한마디도 대응을 못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싸우다 말아. 감정적으로.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하고 연단하고 공부한 사람은 실전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의 모든 활동들도 연단되어서 왜 연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거죠. 헌신의 봉사와 헌신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노래를 하든가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또는 뭐 운동 경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딱 보여주는데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뭐 바이올린을 쫙 친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바이올린을 1시간 거기 오케스트라하고도 협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몇천 번을 그런 무대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몇천 번을. 그 양궁 선수들도 그 순간 올림픽에서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 단락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야구 경기장 있잖아요. 야구 경기장 그 메인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와 할 때
잠깐 텀이 있을 때 그때 나와서 거기서 연습한다는 거야.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떠들썩하고 막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막 집중하는 거. 그러면은 그런 그 당시에 떨림이나 또 긴장이나 그런 실전 속에서 내가 연습한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냥 저절로 가는 거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왜냐면 반복하고 연습했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위기에 딱 닥치면 기도할 것 같죠. 기도 못해요. 기도가 딱 막혀. 기도의 그 마인드가 딱 막혀버려요. 마귀가 그걸 차단시키는데 어디 기도할 그 마음이 생기겠어요. 기도가 뭐가 없어. 그냥 막 육신적으로 행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연단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이 탁 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그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막 여객기가 가다가 이제 비행기가 막 연료가 떨어지고 막 이게 막 불시착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난 거지. 근데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 탁 일어나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기 그리스도인 있으면 기도합시다. 그거는 그 사람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더라도 즉시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뭐 그 전에 앉아서는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요. 기도가 다음 첫 번째로 생각이 되는데 무서운 것만 생각했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윈드 시어라고 그러죠. 막 비행기가 막 이렇게 확 내려갔다 확 올라갔다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막 비명 지르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만 하지. 평안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죠. 그럼 위기가 왔을 때. 그걸 한 얘기죠. 우리 가정에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극한적인 상황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기도에 그런 연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탁 나와야죠. 탁 찔리면 탁 나와야죠. 왜? 많이 했으니까. 많이 연단됐으니까. 탁 이래. 그리하면 내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한다. 우리의 생애의 삶의 베이스가 어디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 직원, 제가 구령했던 그 직원이 이제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전 만나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영적인 걸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는 얘기해 보자지만 나한테 많이 상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의 베이스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베이스에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를 가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자기가 뭔가 막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 쓰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정신과 상담의가 그러더래요. 누구누구 씨는 허공에다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 베이스가 없다고. 허공에다가. 그러니까 뭐 부모님과의 유착 관계라든가 친구의 유착 관계라든가 동료와의 유착 관계라든가 아니면 배우자의 유착 관계라든가 어떤 뭔가에 뭐 아니면 무슨 뭐 사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뭐 어떤 곳에든지 자기가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 그냥 확 해서 막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정처 없는 그런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을 듣고 진짜 자기가 무릎을 딱 쳤대요. 내가 맞다. 나보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의 베이스는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혼을 조금만하게 내면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그 힘으로 나는 말하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베이스가 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온다 했더니 그러냐고. 나는 그게 없다고. 그 사람은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면해줬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영원한 베이스가 되지 못하죠. 부모도 자식도 뭐 배우자도 영원한 베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탁 내가 진리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탁 서서 해야 내가 안정되는 거죠. 거기서 뭔가 나오는 거죠. 뿌리를 뭔가 탁 들고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잖아요. 내 잔이 모자라면 넘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이 넘쳤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기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과거에 사랑도 못 받고 뭐 부모에게 뭐 이렇게 뭐 사랑도 못 받고 항상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인생을 보면요, 다 사실 그래요. 다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다 아쉬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나의 부모도 마찬가지지.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잖아. 이제 지나갔잖아. 다 지나간 걸 왜 그걸 꼬집어내. 안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할 거야. 아, 나는 옛날에 사랑을 못 받아서 불우한 가정에서 맨날 그것만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거기서만 자꾸 막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변할 게 하나도 없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보리의 크신 사랑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베이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궁무진한 하늘보다도 하늘보다 더 큰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유착 관계가 우리에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라온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 방송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상담을 한다고. 잘해요, 상담을. 심리 상담, 뭐 가족 상담, 뭐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을 쫙 보고 행동을 보고 말하는 걸 보면서 끄집어내는 거죠. 아, 사랑 못 받았구나. 뭐 얘는 항상 뭐 따돌림을 받았구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처가 있구나. 그런데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갑작스럽고 긴박한 상황이 되면은 다시 그러한 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과거를 통해서 형성된 성향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도 변화가 되잖아요. 사람 때문에요. 제가 어떤 축구선수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 2002 월드컵 아마 얘기하면 딱 알 거예요. 그 선수가 프로축구에 이렇게 2002년 월드컵 끝나고 프로축구에 다 이렇게 붙어서 활동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보면 성격이 좀 난폭하고 거칠어가지고 항상 이 매스컴에 그 구설수가 됐어. 누구 선수가 뭐 반칙을 했는데 뭐 못 참고 막 뭐 때렸다든가 폭행을 했다든가 뭐 심판에 무슨 그 판정에 불복해가지고 뭐 의자를 집어다 줬다든가 하여튼 그리고 뭐 퇴장을 하는데 그런 선수 있어요. 아주 괴팍한 정말 굉장히 아주 거칠고 강해 아주 그런 선수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은 안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를 만나고서 자기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센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를 만나고서부터는 자기는 변했다는 거죠.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왔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 얼마나 올라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사람 때문에도 잠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때문에 변화됐던 사람은 손으로 한두 명 꼽을 수 한 명 있을까 말아요. 그런 사람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됐던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없이 많아요. 네.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냥 뭐랄까 아주 그냥 뭐라죠?
완전히 변화된, 뒤집어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변화돼요. 저 사람 안 변할 거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돼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주고 만들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환경 조성해 주십시오. 누구누가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시오. 계기를 주십시오. 참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그냥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 과거를 다 집어삼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은 있고 생활의 동선은 바뀌었는데 성향이 안 바뀐 사람이 있죠. 뭐 아는 거는 많아. 진리의 지식도 뭐 착착착착 다 알아. 우리 그런 사람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지식은 뭐 굉장히 잘해. 말씀도 잘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의 지식이 아니죠. 자기는 뭐 성령들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뭐 진리를 알았고 뭐 말은 막 하지만은 진짜 바뀌어야 될 건 안 바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덜 부어진 빵과 같은 거예요. 기초가 바뀌어야 돼. 베이스가 바뀌어야 돼요. 베이스가 안 바뀌면 안 돼요. 인간관계, 자신의 의지나 습관, 학습된 수많은 요소들, 부모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의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절대로 나오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그게 어디서 변할 거예요? 집회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무슨 부흥회 때 변해. 오래 못 가요. 나는 뭐 무슨 신학교 교실에서? 아니면 나는 지식, 그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골방. 여러분의 생각은요, 골방에서 매일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 누구 미워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지?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골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 베이스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기쁨의 원천, 평안의 원천,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베이스예요. 여러분, 엔진이 안 보이잖아요. 배의 엔진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비행기의 엔진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실 거기서 힘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내적 충만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나와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 정녕 내가 누울 것이요 내 잠은 덜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잠이 달다. 참된 안식이 우리는 없죠. 현대인들은 참된 안식이 없어요. 불면증,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복잡한 염려, 근심, 뭐 그런 것들,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인생에 큰 문제가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잠을 뒤척이고 막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거죠. 평안과 위로를 준다는 것이 참된 평안과 위로죠. 뭐 육신적인 그런 잠도 말하는 거겠지만 우리 영적인 그런 평안과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제 힘들고 지치면은 대부분 집에 가서 쉬자 그런 말 하잖아요. 집에 가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로 가야지. 주님 만나러 가야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 아내도 남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것. 사람들로부터 방해 안 받고 세상으로부터 방해 안 받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 예수님도 보면은요, 예수님도 생애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그 신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음에서. 그게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면 항상, 예수님 보면 어디 찾아. 예수님 어디 가셨어? 그럼 저 어디 가셔서 또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 어디 가셨지? 또 배 밑바닥에 가 계시고, 이 폭풍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셨네. 어디 가면 또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매일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시간 날 때마다 참 하늘의 그 아버지와 그 교제하는. 그래야만 주님이시라도 이 공생애를 수행해 나갈 수 있던 거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한계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도 수술 그랬죠. 하물며 우리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말이죠. 나올 게 뭐 있다고 말이죠. 제가 게으르고 막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죠. 그래야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은 환난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그런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심판받고 재앙이 올 때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셔 바다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잘 이렇게 간파하거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열어놓는다 그러죠? 이렇게. 뭔가 시그널을 보냈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 시그널을 보냈는데 내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시그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시그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에도 이 시그널, 뭔가 보여져. 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좀, 이게 감지하라고 뭔가를 보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가장 확실한 것이죠. 또 신실한 강단의 선포도 또 통해서도 들 수 있죠. 환경이나 주변 상황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또 시대적인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보여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나의 신뢰가 되셔 내 발에 넘어지지 않게. 여기도 이제 영어에는 보니까 신뢰를 confidence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확신이에요. 신뢰. 내가 무언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의 대상.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착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그런 관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신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전부 우연이에요. 전부 다 우연이에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기도하고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요, 항상 이 사람의 눈은 그 시그널에 신경이 곤두세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가? 내가 여기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니면 이 환경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어떤 환경이 벌어질까? 분명히 그런 변화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에 참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 다 우연이 없어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야.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딱 기다리는 사람.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해.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 이 문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주실까? 유의해서 보는 거죠. 유의해서 보는 거죠. 저는 이성호 목사님한테 난 그런 거 확실하게 배웠어요. 이성호 목사님은 기도를 하시면요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성호 목사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실 때도 오늘 전화 온 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요 그냥
전화 몇 번 한 얘기 물은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뭔가를 묻고 자기가 이제 다른 형제나 그런 성도들한테나 집사들한테도 묻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른대요. 이성 왜 그런 말을 안 하느니. 근데 이성 목사님은 전부 그 뜻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은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저렇게 모든 것을 우연히 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참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난 많이 배웠어요, 저는. 하나님께 또 맡기시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셨을 때는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돼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무슨 황당한 게 보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걸 그것이 그분만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